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루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25장 전체 말씀을 다 읽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중반 13절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정신줄을 딱 붙잡고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지금 말씀을 읽으셨지만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지난주 내용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소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거기서 재판을 받지 않고요. 그 천부장,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 지방까지 오게 됩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그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총독에게 그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로마 군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가이사랴 지방까지 가게 되고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벨릭스 앞에 서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에 구금이 돼요. 근데 이 벨릭스 안에 복음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바울에게서 뇌물을 뜯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계속 구금해 두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자기가 이 일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이나 계속 사도 바울을 종종 불러다가 말씀을 듣고 복음에 대해서 전해 듣죠. 그러나 말씀이 그 벨릭스의 심령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도 있었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세상의 생각, 벨릭스는 노예에서 총독까지 오르게 되는 완전히 신세를 완전히 뒤바꾼 출세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명예욕,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그 속에 가득했던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복음을 들어도 육신의 생각, 그리고 육신의 욕망, 그거 깨뜨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죠. 벨릭스가 정말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2년 동안 지난주 드렸던 말씀, 하나님이 2년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벨릭스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정말 도움받을 길이 없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그 심령에는 목마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와 등지지 말자. 적을 두지 말자. 원수 되지 말자.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만날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신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고 하나 되고 원수 만들지 말고 어려운 관계 만들지 말고 차라리 내가 그냥 져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다. 우리들 교회 주변에 있는 모든 우리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 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이웃들 다 복음 전해야 될 분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시시비비를 다투고 가려야 될 일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져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어서 갈라져 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에게 상처받고 싸운 사람에게 어떻게 다음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관계들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주신 기회로 믿고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이 2년이죠. 사도 바울이 그 2년을 가이사랴에서 또 구금되어서 보내게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제 거기서 재판을 받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풀려날 줄 알았는데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을 구금해 둡니다. 2년이 지나고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그 총독이 바뀌게 돼요. 이제 뭔가 상황이 나아지게 될까? 근데 여러분, 상황이 전혀 변하는 게 없어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앞의 내용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총독 베스도가 새롭게 부임을 하고 나서 어디를 찾아가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요. 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사차 올라가는 거죠. 이번에 총독된 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난 그 시기에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 비롯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25장 2절과 3절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2년이 지났는데요, 이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총독 바뀌었죠. 그 총독 만나서 처음 인사하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재판받게 해주십시오.
고소합니다. 이들이 고소하여서 재판받기 원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기 원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이라는 그 공의회에서 자신들이 여는 재판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한 겁니다. 근데 재판은요, 둘째 문제고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기만 해봐.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죽이려고. 야, 대단하죠? 여러분,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는 거, 거기에 온 무리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이 지난 시간에 3가지 요약하면서 사도 바울의 죄목을 이야기했던 것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멸시했다든지 성전을 더럽혔다든지, 사도 바울이 행한, 그들이 열거한 그 죄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온통 죽이고 그리고 살인하고자 하는 그 살기등등한 그 마음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여러분, 그 뒤에 아주 악한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멸망하고 죽이는 것,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살리고자 함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꼭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단두대에 올려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래서 그 분노와 살인하는 그 영향력에 얼마나 사람들이 휩쓸려 다니는지요. 여러분, 뭐 뉴스에 가십거리 나오면 그 댓글들 보십시오. 그렇죠? 무슨 뚜렷한 정황이 있거나 증거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닌데 뭐 작은 것, 꼬투리가 다 잡히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악한 댓글로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공개석상에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종종 자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그 사람들의 여론, 죽이고 협박하고 그리고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 메시지, 글로 담은 메시지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땐 아유, 그거 뭐 댓글이 뭐 별건가? 안 보면 되지. 그 뭐 글로 쓴 거 그냥 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자기가 겪지 않으면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죽이고 저주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메시지를 받을 때 칼로 가슴이 찔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죠. 여러분, 세상이 분노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려는 세상이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 2년이 지나도 그 살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여러분 심령 안에 누군가를 향한 정말 아주 잔인한 분노, 정말 증오와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 여론, 죽이고 그리고 멸망하는 그 여론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더하거나 그 무리에 가담하거나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았던 일은 없습니까?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영혼도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도 죽이는 일인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똑같은 고난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가이사랴에 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또 그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5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을 불러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던 간청을 이 베스도가 내가 가이사랴에 잘 구금해 뒀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찾아오시오 해서 이들이 가이사랴로 찾아가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불러내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그가 나오매, 사도 바울이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도대체 몇 번 합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 3차 전도 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도대체 자기 변호를 지금 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3번이나 자기 똑같은 말 했던, 저 죄가 없습니다. 저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증거한 것밖에 없어요. 제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성전을 더럽힌 일이 없습니다. 증거를 대보십시오.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함, 거기에 또 똑같은 변호, 계속 반복되는 이 고난이 가중되죠. 무려 2년의 시간이 또 지나지 않습니까? 가이사랴에 구금이 되면서. 그리고 총독이 바뀌어서 또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기 등등한 유대 지도자들이 또 찾아와서 사도 바울을 끌어내어 또 묻죠. 증거도 없는 죄를 또 혐의를 뒤집어 쓰면서 사도 바울의 죄를 묻습니다. 반복되는 고난, 반복되는 어려움, 얼마나 지긋지긋할까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긴 시간이 흐르고 한 얘기 또 하고, 얼마나 괴롭고 지긋지긋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심령이 얼마나 낙심이 될 만한 상황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신실한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제 로마 정부에까지 이제 가게 돼요. 그가 상소합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왜죠?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주장하자. 나 로마 시민입니다. 나 황제 앞에서 나의 최종적인 변론과 또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스도에게 상소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반복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가 로마 정부의 호의를 받고 이제 로마 땅으로 가게 되는 그 작업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시간이 더뎌지고 느려지고 반복되는 계속적인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 일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구렁텅이에 던져지죠. 친형들에게 둘러싸여서 매맞고 그리고 구렁텅이에 던져져요. 죽이려고 아예 던진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생명을 붙잡았다가 애굽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래서 그 애굽의 그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또 노예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누명을 씌워요.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이제는 내가 자유를 얻나 보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가 보다. 근데 웬걸요? 성추행범,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살이를 하게 돼요. 옥살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든 그 간수의 직임을 맡기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미래에 대한 그 꿈을 해석하면서 야, 드디어 내가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엿보나 보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나간 이후 2년의 시간이 또 지나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너무나 선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스도뿐만 아니라 새로운 총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 그리고 그의 아내 버니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베스도 복음을 들었지만 베스도의 완악한 마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요. 19절 말씀에 베스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 아그리빠 왕,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아그리빠 왕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이 사도 바울로 인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예수라 하는 이가 죽었던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이것이 베스도에게는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미치지 못해요. 그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냥 바울의 어떤 사람의 주장이 있어서 지금 이 난리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신학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내가 그런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 황제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좀 지혜를 좀 구합니다. 조언을 좀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황제 앞에 가서도 아무 죄가 없는데 이 재판을 굳이 열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좀 조언을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 총독이 있었다고 했는데 북쪽을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그리빠 왕 2세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 2세는 헤롯 대왕, 여러분 그 예수님 시대에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 그 갓난 아기들을 죽였던 헤롯 대왕 기억하시죠? 그 헤롯 대왕이 이 아그리빠 2세의 중조부가 되는 거예요. 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헤롯 대왕이 중조부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 그의 아들 아그리빠 1세, 그 아그리빠 1세가 가이사랴의 그 지방에서 이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집니다. 원래 그 아버지 1세 때 그 아버지가 벌레에 먹혀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17살에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너무 어려서 유대 전체를 다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유대 땅을 총독에게 맡긴 겁니다. 다른 총독을 세운 거예요. 유대 땅은 총독 직할로 세우게 되고 레바논 쪽 북쪽 땅에만 그 아그리빠 2세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는 단순히 그 북쪽 지역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 특별히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도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지만 그를 불러다가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혜를 구한 것이죠. 베스도가 계속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아그리빠 2세를 모시고 이 일들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와 함께 왔다고 했어요. 근데 이 버니게가 자기 여동생이면서 동시에 자기 와이프입니다. 이 버니게는요, 삼촌하고 원래 결혼했던 사람이었는데 이혼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가 자기 여동생을 함께 지내면서 근친상간이 된 거예요. 자기 와이프로 삼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 2세라는 사람, 그리고 버니게라는 사람, 누구에게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이 사도 바울의 사건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그리빠는요,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와 베스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베스도는 빨리 이 일을 처리하고 싶은 것이지만 아그리빠 2세는 이 복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증조부 시대 때부터 예수님으로,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얽힌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헤롯 대왕,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 유아 대학살을 일으키죠.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단두대에서 치고 살로메라는 여인에게 그 목을 갖다 준 자가 헤롯 대왕이죠. 아그리빠 2세의 그 증조부입니다. 1세 그의 아들 사도 야고보의 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구속시켜요. 밖에서 복음 전하던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여러분,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천사들과 함께 그 창살을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신기한 방법으로 나왔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베드로가 구속되었던 베드로가 감옥에 나오게 됐을 때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간수들을 다 죽여버린 사람이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그리빠 2세가 예루살렘,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총독을 남쪽에 직할로 총독을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2세는요, 완전히 예수님, 그리스도인, 교회와는 상극인 집안이에요. 악연이에요. 아버지도 아주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과 복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동시에 분노도 있어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신앙은 무엇일까?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그 아그리빠 왕을 모셔서 이 이야기를 상의할 때 아그리빠 왕 2세 안에는 복음에 대한 갈망과 호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지 보십시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 여동생이자 자기 와이프인 이 두 사람이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 자신의 신분을 나타낼 만한 어떤 복장을 갖추었다는 뜻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바울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가 찾아오는 거죠. 크게 위엄을 갖추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행세를 하는 그 행색을 갖추고 오지만, 그러나 그들의 심령 안에는 가난한 심령, 진짜 복음을 알지 못해서 마음이 피폐해진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베스도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죠.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증조부 때 시대부터 자신의 아버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가문에 일어났던 정말 악한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자기 집안에 일어났던 이 수많은 이 고난들,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일까?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죠. 그는 너무나 화려한 옷차림으로 하고 왔지만 그 심령에는 정말 주님을 알기 원하는 영적인 공허함과 갈망을 가지고 나아왔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옷차림은 번들어하고 향기 좋은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공허한 것이죠. 그 마음에 생명이 없는 것이죠.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 한 거예요. 항상 보고 항상 만나는 이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 그들의 심령은 피폐해져 있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고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는 이 삶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해결을 받지 못하는 이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자가 필요한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죠. 세상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25장까지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일단락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그리빠와 그리고 그 버니게를 만나게 되는 것. 여러분 2년 동안 그가 구금되었다가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고 나서 새로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고 그리고 그 유대 땅 전체를 다스리는 또 아그리빠 2세와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은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가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열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는 시험, 고난, 어려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내 삶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믿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섭리와 뜻을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더 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끝나지 못할 그런 고난, 언제쯤 마무리될까 하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다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